우리 여러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자, 화면에 나오는 꽃이 무슨 꽃인지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꽃인지 아는 사람? 잘 모르겠죠? 꽃이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미안. 나팔꽃? 나팔꽃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나팔꽃은 아니에요. 제가 아무도 모르는 꽃 아니에요. 아는 꽃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데서 나는 꽃인데 여기까지 하면 뭔지 아는 사람? 수박인데 비슷한데 아니에요. 수박 아니에요? 호박 비슷한데 아니에요? 멜론 비슷한데 아니에요? 수박이랑 호박이랑 비슷한데 아니야. 뭘까? 참외꽃? 참외꽃 아니에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나뭇잎 사이에서 뭐가 있나요? 오이꽃? 오이꽃 아니고 수박이랑 호박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이 나왔어요. 밭꽃이에요. 밭꽃. 수박도 아니고 호박도 아니고 밥은 절대 똑같지. 한국에서나 볼 수 있지. 여기는 밥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치? 밥을 이렇게 수박처럼 생겼어요. 수박처럼 생겼는데 수박을 이렇게 따서 여기 보니까 박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박이 아닌 하나에 뭐가 있지? 호박이 아니네. 이제 호박 말고 여기 초록색으로 있는 큰 것들이 있고 작은 것들이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박은 뭘 만드는 걸까? 박 먹어봤어요? 먹어봤잖아요. 죽 만드는 거야. 박을 해서 나물로 먹기도 하는데 박은 먹기도 하지만 이걸 만들려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뭔가 같아요? 흥부가 놀고야 부자가 됐죠. 박을 이렇게 하다 보물이 나와서 부자를 만들기 위한 박이 아니라 박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속을 이렇게 파내고 그 다음에 삶아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하면은 뭐가 되냐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물 푸는 바가지. 그치? 바가지가 되는 거야. 박을 잘라가지고 삶아서 말려서 이렇게 얇게 만들면 그러면은 바가지가 돼요. 선생님이 바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농부가 바가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가지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바가지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 바가지는 농부가 바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흐물한 게 있어서 이건 무슨 바가지를 쓰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요? 물 마시는 거 맞았어요. 동그랗고 큰 거는 여기 수도가에 밖에 있는 수도가에 물을 푸는 데 써야겠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죠? 자, 여기는 빨간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지만 아까 본 그 바가지가 딱 맞았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바가지가 하나는 좀 작고 손잡이처럼 달려있고 약간 손에 딱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다 쓰면 좋겠을까 생각했을까? 음식 푸는데 비슷했어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뭘까? 이것도 여러분들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서재? 서재가 쌀 푸는 거 맞았어요. 여기 이게 뭐냐면 뒤주라고 해요. 뒤주. 옛날에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옛날 사람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 나무 통에다가 쌀을 넣어놓고 바가지를 간에 넣어놓고 쌀을 풀면서 두 번째 바가지는 쌀을 풀게 됐어요. 세 번째 바가지를 보니까 이거는 좀 찌그러지고 못생기고 이거는 어디다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뭘까? 청석이 비슷한데 특별히 어디 좀 사는 걸까? 땅을 som다는 걸까? 어디를 좀 사는 걸까? 페인트 아니고? 맞았어요. 엄마가 힌트를 주셨나요? 똥바가지. 그냥 화장실은 우리처럼 수세식 화장실, 물레가 화장실이 아니고 바닥에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자꾸 화장실 가서 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점점 내가 많아지겠지. 그러면 파가지고 버려야 되잖아. 그 바가지를 똥바가지로 만든 거야. 지금 바가지들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 나는 동그랗게 커야겠다, 못생기게 커야겠다, 길쭉하게 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컸는데 농부가 잘라서 하나는 물 푸는 바가지, 하나는 쌀 푸는 바가지, 하나는 왜 도망가? 똥 푸는 바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에 무슨 바가지 하고 싶어요? 쌀 푸는 바가지 하고 싶은 사람?
쌀 푸는 바가지. 우리 아들이 쌀 푸는 바가지. 물 푸는 바가지를 했으면 좋겠는 사람. 물 푸는 바가지. 똥 푸는 바가지가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우리. 이 똥 푸는 바가지는 너무 슬펐어. 나는 못생긴 것도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똥 푸는 바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연구가 똥 푸는 데 쓰니까 냄새도 나고 똥도 퍼야 되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이렇게 못생기고 똥 푸고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 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펐죠. 물바가지 보니까 물바가지는 뭐 시원하게 푸고 쌀바가지는 맛있는 쌀 푸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못생기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너무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사는 집에 봄이 와서 뿅뿅뿅뿅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병아리가 태어났어요. 병아리가 태어나서 병아리가 마당에서 놀고 있어요. 똥바가지가 이렇게 보면서 참 병아리들 좋겠다. 이렇게 따뜻한데 예쁘게 태어나서 귀엽고 나는 이렇게 못생겨서 똥바가지고 이렇게 뒤에 있는데 너무 슬펐어. 근데 병아리가 막 놀다가 막 놀다가 병아리가 어디로 갔을까? 갑자기 똥통으로 간 거야. 똥통에 가가지고 안돼 똥통에 쏙 빠져가지고 똥물에서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농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얘를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뭘 쓰면서 그랬어요? 똥바가지를 있으면 좋겠죠. 농부가 똥바가지를 쓰더니 방아리를 딱 퍼가지고 이렇게 꺼내가지고 구하는데 똥바가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병아리가 똥바가지한테 뭐라 그랬을까? 너무 고마워요 우리 똥바가지님. 우리 똥바가지님이 없었으면 나는 아마 똥에 빠져서 죽었을 거예요. 나는 생각하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이때 똥바가지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치? 이때까지는 자기가 너무 찌그러지게 생겨서 너무 믿게 생긴 것 같고 똥 푸는 게 너무 더럽고 그런 일인 것 같았지만 자기가 똥바가지였기 때문에 병아리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를 똥바가지로 태어나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똥바가지가 돼서 여러분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똥바가지가 되고 싶은 사람 그래서 똥바가지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각자한테 하나님께서 다 다른 얼굴도 주시고 다 재능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자기가 못하는 건 보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쓰실 때가 있어서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어서 만들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여기 어른들 말씀 볼 때 선생님이 똥바가지 얘기를 하다가 성경절을 읽는다는 거 깜빡했네요. 자,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성경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린이들 자 앞에 성경절 보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한글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한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똥바가지를 예전에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그 친구의 반응은 그랬어요. 그래도 물바가지랑 쌀바가지가 낫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물바가지와 쌀바가지도 나름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죠? 물바가지도 수도가에서 추운 겨울날 얼어붙기도 하고 추운 겨울날 손 시린 그 물에 차가운 물에 담겨서 온 겨울을 지내고 또 쌀바가지도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쌀바가지도 어두운 뒤주스에게 갇혀서 빛을 볼 날이 별로 없어요. 그죠? 잠깐 쌀 풀 때나 나왔다가 깜깜한 뒤주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다 각자가 생각할 때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이런 모습들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나는 갖고 있지 못할까? 아, 나는 왜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저러한 행복을 나는 누리고 있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에서 시련과 아픔이 없는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쩌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또 배웠지만, 우리가 그러한 이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죄가 고쳐져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고, 그러함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라고 주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하늘의 피로도 못 느끼고 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해산의 고통을 주신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찾도록,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구원을 받도록 하신 그 섭리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시련에 빠지지만 전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혹은 아무 이유도 없어 보이는 그런 시련들도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선택을 벗어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선택했거나 아니면 누가 선택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다가오는 아픔들이, 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운동을 하고 정말 건강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사람들조차도 병이 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뭔가 잘못 살았으니까 저렇게 병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억울한 경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게으르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날 때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말 사람을 믿었다는 이유로 사기를 당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필 왜 내가 이 일을 당해야 하는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저러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의 값을 왜 내가 치러야 하는지 그렇게 고민이 되는 때가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9장을 펴셔서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함께 펴서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이고요. 요한복음 9장 다 펴셨으면은, 제가 성경절은 여기에 따로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폰을 꺼내시고 성경책을 꺼내시고 요한복음 9장,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해줘야 되죠. John chapter 9 함께 펴서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한테 다가오는지,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당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펴서 함께 읽을 때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짝수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다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소경된 눈먼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부모들이 와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들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어른이 되고 어쩌면은 30대 이렇게 중후반 되는 그러한 장성한 사람이 되기까지 정말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그러한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20년, 30년 동안 이 사람의 부모님들은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눈이 먼 그 아기를 정말 가난한 아기 때부터 점점 그가 커가고 자라고 유아기를 거쳐서 청소년 시기 또 큰 청년이 될 때까지 아마 갖은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다는 약은 다 써보고 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그들의 가산을 다 탕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의 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거린이라고 불러요. 우리한테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지 참 신기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눈 먼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이 어쩌면은 부모님의 형편이 이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가산을 다 탕진해서 그랬는지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부모님도 더 이상 이 사람을 돌볼 수 없고 거리에 나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억울하죠.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어떻게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눈이 먼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 뭔가 자기가 약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가 겪어온 그러한 어려움들은 어쩌면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에게 더욱 그의 마음 가운데 고통으로 와닿았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소경이구나, 참 불쌍하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도대체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거는 뭘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을까? 왜 분명히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한 시선으로 보면서 따지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사람을 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욥의 친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욥도 자신이 정말 원하지 않았던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고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던 그의 삶 속에 어느 날 고난들이 찾아오고 자식들이 몰살하고 자신의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아내까지도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황당한 너무나도 억울한 그러한 고통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했지. 분명히 뭔가 잘못했을 거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시대의 소망에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졌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들과 역경들을 당할 때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당하는 고난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군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텐데 그것을 따지기 바쁘고 도와주기는 전혀 그러한 정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것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제자들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 혹은 안 지었느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도록 우리의 초점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서 누가 이 죄의 문제를 구원하시는지 눈을 들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탓을 하시냐 하면 제자들이 이 사람 때문에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탓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탓을 한다고 생각하면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 탓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은 자포자기하고 그 죄의 문제가 나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나를 탓하고 나 자신을 탓하고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려고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하시는 대답은 네 탓, 내 탓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그것을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왔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레코드에 나왔던 우리 크레이그 매트너 우리 선생님이 자주 쓰시는 이건데 여기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직각을 그리겠다고 그렸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직각 같습니까? 전혀 아닌 것 같죠? 우리 청년들은 직각은 라이트 앵글이에요. 라이트 앵글. 이게 라이트 앵글일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죠? 근데 나는 분명히 직각이라고 그렸어요. 그리고 직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못 믿으시겠죠? 조금씩 그러면 믿을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그리지 않고 그냥 옆에 뭐가 있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 직각 같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나요? 이제 조금 직각 같나요? 아직은 아닌 것 같나요? 이제 조금 직각 같아요? 아직도 아닌 것 같나요? 아직도 아닌 것 같나요? 우리가 우리의 제한된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것이 직각이라고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각도지만 우리가 평면적인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분명한 직각이고 정말 제가 정확하게 직각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한된 우리의 시각으로 유한한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해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 TV 스크린에 비친 그 모습을 보면서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해하려고 한다라고 보는 그러한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진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청을 하세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지 말고 나에게 와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고 내가 그것을 책임질 테니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믿어달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욥의 그 고난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는 조금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하나님의 편이 아닌 자신의 편이라고 우기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시련을 주도록 허락하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돌아서 보면은 왜 하필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제압을 하시지 않고 왜 욥을 그렇게 시련에 빠지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억울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건지 나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인지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게 허락하신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단에게 욥을 시련을 주도록 허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욥을 구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사단이 욥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욥은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나와 함께 하늘에 가야 할 사람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고난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욥기가 교과 주제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욥기의 말씀을 많이 연구를 하셨을 텐데요. 그때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생각났던 한 일화가 저희 가족이 호주에 올 때 그런 일화였어요. 좀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호주에 오기 위해서 비자를 받고 하는 가운데 이제 건강검진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해야 돼서 이제 하나는 여러 가지 건강검진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딸 이하나가 걸렸어요. 뭐가 걸렸냐 하면 이 멘톡 테스트라고 결핵균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 결핵균 항체 반응을 검사하는 거에 걸렸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BCG 예방접종을 받고 하기 때문에 결핵균에 대한 이 항체가 있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BCG 주사를 맞아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끝날 줄 생각을 하고 다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도 이 이민성에서 주관하는 이 건강검진을 하는 곳에서는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멘토 테스트를 또 해보고 혹시 결핵이 걸리지 않았나 엑스레이를 여러 번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됐나 보다 하고 이제 왔는데 호주에 와서 또 검사를 하러 오라는 거예요. 검사를 하러 와서 만약에 피 검사를 하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와서 계속 검사를 받고 계속 이게 혹시 결핵이 있지는 않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그때는 꽤 어려서 한 번도 피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피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는 정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서 막 덜덜덜 떨고 울고 그러는 가운데 부모된 엄마 아빠는 하나를 그 무지막지한 피 뽑는 간호사한테 피 뽑으라고 허락을 하죠. 하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해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린 하나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왜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내 피를 이렇게 뽑아가는 무서운 간호사한테 이렇게 나를 맡겨버릴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가 계속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비자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와 함께 이 호주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걸 알았기에 그 고난을 그리고 하나가 그 피 뽑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당장은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겠지만 그것을 이기고 그 피 뽑는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를 뽑도록 허락을 한 것이었죠. 그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자기 편이라고 하나님한테 데려가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분명히 나의 자식이고 내가 데려가야 할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해 보자고 어려운 시험들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꾹 참으시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사단의 실험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엿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피를 뽑도록 허락한 것이 하나에게 피를 뽑도록 허락한 것이 우리의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허락한 것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한 책임을 엄마 아빠가 지고 피 뽑고 나면은 뭔가 보상을 주죠. 그죠? 그거 다 어디서 나갑니까?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그죠? 그러한 책임을 나의 잘못은 아니지만 나의 자녀에게 책임을 지듯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고난은 아니지만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내 탓이다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첫 범죄의 현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비슷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존재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과 헤어질 자유로 그러한 상징으로 주신 그 선악과를 사단이 오해하게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만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을 때 그리하여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그런데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게 맞니?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네가 정말 내가 싫어서 나를 떠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먹은 게 맞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책임인지 물으시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서로 탓하기 바쁘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자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뱀 때문에 그렇다고, 사실은 하와를 탓하고 뱀을 탓하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탓하기 바빴어요. 하지만 그렇게 탓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탓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책임을 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9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보내신 이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누구 탓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던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가신 이후에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죠. 갑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소경의 눈에 바르면서 낫게 해주겠다 이 한마디 말 없이 가서 네 눈에 진흙 묻었으니까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이면은 예수님께서 굳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랐을까? 정확한 정답은 없겠죠.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서 아담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처음에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던 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소경의 눈먼 소경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이상한 경험이에요.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뭐 자신의 그 사정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이 눈 좀 떴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호소한 적도 없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누가 잘못했느니 저 사람 소경이네 저 사람 왜 그랬을까 저 사람 뭐 잘못한 거 있나 막 따지더니 갑자기 누군가 침을 뱉는 소리가 나더니 뭔가 질척한 것이 눈에 발라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빛이 뭔지 보는 게 뭔지 몰랐어요. 물론 부모님들과 주변 사람들의 설명과 그걸 통해서 어렴풋이 빛이 무엇인지 본다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들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정말 본다는 게 뭔지 날 때부터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필요를 보시고 그 사람이 자신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밝히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태어나면서 정말 죄 없는 삶이라는 게 뭔지 아까 찬양을 하면서 우리 이현숙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고통이 없는 그런 하늘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 자신이 사라지고 무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행복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날 때부터 우리는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빛을 찾아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에게 다시 죄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의 빛을 찾아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소경이 낫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구원은 그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필요를 모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내가 책임질게. 그 짐을 나에게 다오. 내가 그 짐을 내가 질 테니 안심하고 나에게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에게 가져오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소경에게도 할 일이 있었어요.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대단한 사명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진흙을 눈에 이렇게 바르시더니 네 눈에 더러운 거 묻었으니까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실로암 못에 가서, 다른 곳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아만이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 엘리사의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게하시가 종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기적을 바랬던 나아만은 자기의 방법을 찾아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합니다.
뭐 씻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왜 꼭 굳이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되는 건가? 씻는 거라면은 우리 고향에 가서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저 보잘것없는 또 심지어는 더러운 그런 흙탕물이 흐르는 저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하는지. 하지만 나아만 장군이 해야 됐던 일은 자신의 생각을 옆으로 제쳐놓고 자신이 생각할 때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그것,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 그냥 가서 하면 되는 일인데 왜 그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기 싫어하고 그것을 하기를 거절하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나아만의 종들이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그게 뭔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십니까? 라고 설득해서 겨우 나아만이 가서 씻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큰 일이 아닌 작은 일에 순종했을 때 치유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가 빛이 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신 그 말을 어쩌면은 그에게 귀찮은 일로 다가갈지도 모르겠어요. 앞이 안 보이고 실로암이라는 곳을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에게서 실로암 못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찾아간다는 것은 우리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집에 가서 세수대에다가 물 떠놓고 씻고 싶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 눈에 묻은 이 오물을 닦아내고 싶었겠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실로암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눈을 씻고 그의 눈이 정말 생전 처음으로 빛이 뭔지도 몰랐던 그에게 본다는 게 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에게 빛이 보이고 눈이 떠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타고난 그러한 우리의 어려움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라고 하라고 하신 그 작은 일들 나에게 나아오고 내가 가진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와서 내 탓을 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그 초청을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치유의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다시 돌아봅니다. 이렇게 눈이 떠진 이 사람은 실로암이라는 그 못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이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보냄을 받은 그 삶을 드디어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눈만 뜬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자신의 눈이 떠지고 자신의 삶 속에 있던 그러한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순종했을 때 자신의 삶 속에 빛이 찾아온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신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명을 띠고 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했던 그 욥의 고백을 이 사람도 자신의 30년 혹은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런 고난을 이기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보게 되는 그런 정금처럼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사람의 이야기나 혹은 기적적인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의 경험들을 보면서 왜 나의 삶 속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많은 경우에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신앙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신앙에 이렇게 삶 속에 이렇게 큰
굴곡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감사하게. 근데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때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다가 극적으로 뭔가 극적인 그러한 기적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한 간증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나는 왜 저런 뜨거운 신앙의 경험들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눈 멀어서 태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똥바가지 얘기처럼, 그러면 이제 똥바가지가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똥바가지는 그래도 되고 싶지 않다고 대답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솔직히 마음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을 할 때 그러한 고난들을 우리는 견딜 자신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의 역경이 올 때 분명한 약속은 그 시험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충만한 그런 역사들을 그들이 증거하는 걸 볼 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그렇지 못하는가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시험을 견디지 못할까 봐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인지를 따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얼만큼 큰 오해인지를 시대의 소망에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줘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큰 오해를 낳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절할 길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외면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그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이유 없이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아무 잘못 없이 돌아가셨던 그 죽음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이고 응당 받아야 될 벌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의 눈을 고치시면서 그러한 모든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돌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시고 자신이 채찍에 맞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을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허락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마지못해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러한 시련을 견디고 결국에는 다시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다시 태어나고 재산들이 다시 그 전보다 갑절을 주신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시련을 견딘 욥에게 주신 축복이 이 땅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욥에게 주신 그 축복은 시련을 통해서 진정 욥에게 주셨던 축복은 욥의 구원이었어요. 영원한 구원. 우리는 어쩌면은 아무리 자식을 다시 주고 새로 재산을 줘도 떠나간 자식들은 다시 볼 수 없냐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자녀들을, 억울하게 그렇게 죽었던 자녀들을 어쩌면 하늘에서 욥이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고통을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억울하게 죽는 수많은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억울한 죽음과 부조리를 보는 우리들에게 조금은 희망이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들의 가장 간절했던 소망이 가끔 꺾이는 때가 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식구들이 죽음으로 헤어지게 된다. 우리는 영원히 잠든 자들의 눈을 감겨주며 무덤에서 장사하고 다시는 저들을 못 보게 된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들의 정신을 버티게 한다. 우리는 영원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원수의 땅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천사들의 무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수행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망의 사슬을 끊으실 것이며 무덤의 속박을 파하시고 사로잡혔던 보배로운 영혼들을 건강하고 불멸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무덤 가운데서 나오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을 다시 무덤에서 부르실 그 날을 약속하시고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이기는 그런 우리가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게 죽어간 갓난 아기들의 모습을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갓난 아이들이 불멸의 모습으로 땅속에서 나오게 될 때 저들은 즉시로 나와 어머니의 팔에 안기게 될 것이요 저들은 다시 이별이 없는 재회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할 것이다.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이 부모님은 하늘에 오지 못하고 하늘에 온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어린아이들은 그곳에서 어머니를 찾지 못할 것이다. 천사들은 어머니가 없는 갓난아기들을 받아서 저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 예수께서는 갓난아기의 작은 머리 위에 빛의 황금태로 만든 멸류관을 씌우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억울한 죽음, 정말 왜 그런지 이유도 알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 죄 없었던 갓난 아기들이 생명을 잃고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불공평하시다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의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 아이들의 죽음이 어쩌면 이 땅에서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가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앗소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 전에는 그 사람이 생명을 잃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처럼 그 참새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시련을 허용하실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시작과 끝을 내다볼 수 있고 자신들이 성취해가는 목적에서 나타나는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이 기꺼이 선택했을 그 길로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오해들을 풀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왜 그때 하나님 그러한 고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직각인 것을 보면서 이해를 못했지만 나중에는 온전한 직육면체의 모습을 보고 그게 직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의문들을 풀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마치는 찬미는 394장 이 세상 괴로움 이기고를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괴로움 이기고 저 하늘 본향 이루면 내 흘린 눈물의 뜻을 모두 그때에 알겠네. 주 나의 손 붙잡으니 그러나 두렵지 않네. 늘 주께 찬송 드리세. 모두 그때에 알겠네. 나 이제 생명 잃어도 그날에 다시 얻겠고 그 오묘하신 비밀을 모두 그때에 알겠네. 주 나의 손 붙잡으니 그러나 두렵지 않네. 늘 주께 찬송 드리세. 모두 그때에 알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펴서 날 때부터 적용되었던 이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기적을 정말 나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빛과 보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희망만 있고 기쁨만 있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가 알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게 생각이 되고 우리가 왜 그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주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고통을 다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안식일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와 함께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